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세임과 함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과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이 보기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사람의 질고를 대신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당하시는 고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죄,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은 누가 했고 우리가 했는데 그 징벌을 누가 대신,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재판을 받는데 이제 판사가 그 죄값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면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순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억울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 정치가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떻다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다 억울하대. 왜? 판사가 잘못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 잘못을 인해서 내가 잘못한 잘못을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 그래도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내가 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좀 입에서 한숨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억울함이 풀어질까요?
그래,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어떤 어려움 당해도 속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잘못, 그것을 억울하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덮었어야 한다. 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종,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죄악,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시고 그 죄값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 같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옆에서 고소하는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자네리는 공회원들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내용들 들어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언제 스스로 나는 왕이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들이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거짓 증언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했을 텐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빌라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 다른 죄인 같으면 억울하다 하면서 막 난리를 부렸을 텐데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가 조사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셔요. 마치 나를 죽여달라는 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억울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이 있을 때도 어때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억울하다 할 텐데. 근데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그 모든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요?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어려운 일 당한다 하면은 참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지만은요. 또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하면 그 억울한 일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더 속상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함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억울한 일 좀 사귈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된다 할 때 어떨까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 유대인을 막아섰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한번 바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천군천사 내려와 나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래요.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 그거는 그래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참을 수 어떻게 말이 표현하기 그러네요. 내가 참을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어요. 그게 더 힘든 일. 그 힘든 일. 왜 참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받을 그 백성의 허물을 용서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시게 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악행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십자가의 형을 받은 제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골고다의 어느 골짜기에 다른 2명의 강도와 같이 함께 매장하려 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잠잠히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시신과 같이 매장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증거가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예수님 악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또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심포도주를 마시면서까지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적용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악하건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 당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용서하신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그 모습이 마치 탕자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당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모든 것 가지고 나와서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탕자를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시 맞아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아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우리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하지만은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모르고 그렇게 사는 죄를 범하는 것하고 알고도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 우리의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았단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맞아주셨는데 그 이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까요? 예? 그 형과 같이 똑같이 살까요? 예? 아니죠. 다른 모습일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자기가 이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 예전과 다른 삶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